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함께 공부하는데, 블레셋에게 뺏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고 좋지 않은 소식은 너무나 빨리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더욱이 좋지 않은 소식은 자꾸 부풀려 가지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 얘기만 들어보면 당장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그냥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큰일을 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3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어린 사무엘은 처음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두 번이나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영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납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그걸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로고스.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선포된 말씀으로 탁 부딪혀올 때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레마. 레마는 선포된 말씀이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록된 말씀이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한 일을 행할 텐데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크게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을 갖다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하려고 한 그 말을 다 이루겠다. 그 이유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저주받을 일을 자청해서 했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막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죄라, 그 말입니다. 자기 집에 아이가 나가서 구멍가게에서 사탕을 훔쳐 갖고 왔을 때 야단을 치고
이거 어떻게 가져왔냐? 주인이 안 볼 때 갖고 왔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서 주인에게 사과시키고 사탕값을 물어줘야 되는데 안 들켰어. 잘했다, 잘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안 들키면 훔쳐도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또 훔치고 또 훔치고 또 훔쳐 나중에는 전문적인 도둑놈이 돼서 감옥을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 속단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구역 식구 중에 잘못하는 사람들 그냥 방해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성에는 공의가 같이 합니다. 공의는 뭐냐?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계속 지을 때는 심판하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잘못은 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재물에 손댔습니다, 함부로 회막에 시중드는 여인들을 손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엄히 꾸짖고 다시는 그 일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방임해서 그 집안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죄를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짓고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서운 것은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쳐요. 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늘 도박합니다. 습관이 되니까.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늘 주먹을 휘둘러요. 습관이 돼요. 죄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본인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밤낮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알코올 중독으로 망하는 겁니다. 도박 중독으로 하면 도박 중독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사기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엄히 꾸짖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야훼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너무나 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니까 감히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나? 그래서 부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다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엄히 얘기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평생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토를 달거나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본분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지만 주님이 선하시니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시니까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하는 말이니까 그 모든 말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혜의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자로 새 옷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 이 브에르세바는 남쪽에 있는 도시니까 단하고 브에르세바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맡기시고 또 그 일을 이루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약 32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 지역인데, 이 실로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때까지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정치 종교의 중심지 수도 역할을 한 장소였습니다. 이 실로에서 이곳에 성막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온 백성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 우리들은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올해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은 다 읽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은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겠고 다음에 한 번 이상 읽으면 손 들어보라고 할 테니까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의 모습에 대해서 우선 1절 하반절 이하부터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나라인데 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늘 침략해서 저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서로 적국이 돼서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블레셋은 또 조금만 방심하면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인데 애굽에서 해방돼서 와가지고 자기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니까 우리의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자꾸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워낙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어서 그 이스라엘은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나가서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자, 4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자,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서 우리가 패했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 다가올 때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크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지? 빨리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다시 이 패한 우리 전쟁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저도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잿덩어리의 모습으로 언약궤 곁에 있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자들은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줄 알고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패했지만 이제 이길 거다 하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야훼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언약궤 법궤가 들어오니까 와, 이제 우리 이길 수 있게 됐다.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사가 와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언약궤가 온 것을 알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처음에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친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리더가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다, 나와서 싸우자.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용감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두려워 떠는 블레셋 군사들을 다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나가 싸움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이 나가 싸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 결과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 모든 죄의 장본인인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죄 때문에 그날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백성들의 삶에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늘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의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강력한 중보 기도가 주의 종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싸우는 교회들입니다. 마귀는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기도할 필요 없다, 싸워라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그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웁니까? 제가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 모임에 갔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상의 문제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 있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받고 흔들리고 세상에 조롱거리를 당하고 많은 문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빼놓으면 교회의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빼놓고는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많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물론 교회가 선교 공동체요,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요, 또 사랑을 행하는 봉사 공동체요, 많은 일을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하는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모여서 싸울 시간이 있고 너 옳다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절대 교회에서 따지고 싸워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에 분쟁이 났을 때, 교구에 분쟁이 났을 때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다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싸움을 떼어 말리고 기도해야 돼요. 편을 갈라갖고 내 편 싸우면 안 됩니다. 그는 그 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패를 나눠서 편을 가려고 싸우고 남의 흠집을 찾아내고 끌어내리고 이러한 악한 수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전국의 650여 개의 모든 교회, 또 일본부터 베트남까지 위성을 통해 함께 드리는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복음 중개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가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오늘 우리들의 본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